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신실하게 또 진실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감동하심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탈진한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탈진한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봉독을 했는데 읽는 가운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읽는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전혀 다른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본 모세는 온유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거나 불평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잘못해도 모세는 그것을 다 자기가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온유하고 당당했던 그 모세가, 그리고 백성들이 잘못할 때 자기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드리잖아요.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려면 나를 아버지 생명책에서 제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모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어찌하여 어찌 내가 하는 탄식이 쭉 반복돼서 이어집니다. 모세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드는 느낌입니다. 항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경하다고 할 만큼 그런 모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지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뵀습니까? 낳았습니까? 왜 내가 그들을 아버지처럼 품어야 하고 이 백성들을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해 드려야 합니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모세의 이런 모습은 전혀 뜻밖의 상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뭐냐면 전형적인 탈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때로는 이런 때를 겪지요.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절망적이다. 소망이 없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붙잡고 있던 손을 놔버리고 싶다. 그럴 때가 있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당당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모세는 지금 완전 탈진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런 상황에 또 이런 환경에 또 이런 느낌에 점점 내가 빠져들어간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탈진한 사람의 모습인데 오늘 그런 모습을 세 가지 모습에서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소진하게 되고 탈진되고 우리가 번아웃이 되면 모든 환경이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안 보였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믿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오게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탈진할 때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대로 표현합니다.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상황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계속 어찌하여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인데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어느 날은 굉장히 소망으로 보였다가 어느 날은 아주 큰 절망으로 보일 때가 있는 거죠. 탈진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를 겪게 되면 이런 상황이 닥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또 뭐냐면 나에게만 집중을 해요. 영적 침체를 겪어본 사람이면 압니다. 환경이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나에게만 집중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쭉 보면 5절 제가 읽은 봉독 가운데 모세가 내가, 내게, 나라는 표현이 14번이 나와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늘이 보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힘이 솟으면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밝게 보여요. 그런데 내가 절망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면 나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게만 집중이 돼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지?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나 혼자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지? 나. 우리 언어 가운데서도 나 하면 위험해요. 항상 나. 왜 나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 혼자만 떠맡고 있습니다. 형편, 상황, 환경이 답답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나 사명이나 어떤 하나님이 주신 보람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절망적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에게만 집중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모세의 모습인데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영적 침체를 겪는다든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탈진하게 되면 인생의 길을 걷다가 그런 감정, 그런 느낌을 당할 때가 참 많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지치고 고갈되면 마지막에 뭐냐면 죽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리고 이런 영적 침체를 겪는 사람 가운데 탈진한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세상 말로 말하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끝이 뭐냐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요. 죽어야만 이 고난을 보고 싶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거 죽음 외에는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죽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건 포기된 인생이고 낙심된 인생이죠. 우리 낙심이 뭡니까? 마음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마음이 떨어져 버리면, 마음이 낙심돼 버리면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잘 알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도 어느 순간에 그런 영적 침체에 탈진에 빠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노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제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뿐입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드렸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그런 감정과 느낌과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왜 이런 탈진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을 한번 보시렵니까? 오늘 본문이니까 1절 한번 보시면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악한 말로 원망했다 하는 말인데 잘 아신 대로 민수기에서 반복된 용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원망, 불평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원망, 불평을 뭐라고 말하냐, 원망을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악한 말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무조건 악한 말이에요. 왜 악한 말이냐면 하나님이 진노를 자아내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또 왜 악한 말이냐면 모세를 탈진시켜요. 원망과 불평이.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탈진시키고 나의 에너지를 고갈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좋은 에너지를 다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까지 그렇게 만듭니다. 가정에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탈진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끝없는 원망 불평을 모세가 잘 견디고 이겨내고 왔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쌓여서 모세가 절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나를 탈진시키게 하는 원인이 뭔가,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원인이 뭔가를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원망, 불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백해무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볼 때 모세를 탈진시키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이었습니다. 탐욕. 4절을 한번 보시면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 탐욕을 품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탐욕은 뭐냐면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지요. 탐욕.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인종들이 섞여져 나와요. 다른 족속들이. 그런데 그 족속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배고픔께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렵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입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나를 받은 그들이, 다른 족속들이 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파도 묻고 양파도 묻고 마늘도 묻고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이 만나만 먹냐? 고기는 언제 먹냐? 그러니까 이 말이 점점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며, 웃기지요? 애기가 고기 먹다고 징징대는 것처럼 울며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고기 먹는 게 왜 탐욕입니까? 고기 먹고 싶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끝없는 요구를 하는 것이 탐욕이에요. 우리 사람 지치게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아무리 해줘도 만족할 줄은 모르는 거. 이 사람 지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에게 다 최선을 다해주는데 만족하지는 못해. 계속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찌 됩니까? 나중에는 지쳐버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은 늘 성도들이 뭐 대주라. 이것도 없고 있는 것이 감사하지 못하고 주는 것이 감사하지 못하고 받는 것이 감사하지 못하고 끝없이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탐욕은 인생의 무덤입니다. 탐욕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 그럽니다. 왜 탐욕이 인생의 무덤이냐면 하나님이 나중에 고기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탐욕을 부리고 원망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무덤을 뭐라고 말하냐면 탐욕의 무덤이라. 거기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 보면 33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기 기브롯 핫다가 뭐냐면 우리 개역성경 밑에 보면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란 말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치게 하는 것이 뭐냐면 탐욕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오. 왜 우리 인생이 힘듭니까? 왜 우리 인생이 탈진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지만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우는 소리예요. 오늘 본문 10절, 우리 본문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울었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보면 4번이나 나와요. 4절에 나오고 4절도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10절에도 울며 13절에도 보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어디 있나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몸을 거룩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는 소리입니다. 우는 소리.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우는 소리, 죽는 소리, 징징댄 소리, 구실렁거리는 소리. 이것은 기력을 쭉쭉 빼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는 소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우는 소리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는 소리 듣는 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보면은 늘 우는 소리죠. 이래서 죽겠네, 이래서 못 살겠네, 이래서 힘드네. 징징댄 소리, 우는 소리. 그런 소리가 우리 사람을 에너지를 빼앗아가요. 집에서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에너지를 쭉쭉 빼갑니다. 똑같은 걸 보고도 맨날 안 좋다는 이야기만 하면 듣는 사람의 기력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하고 우는 소리를 하면 아무리 신령한 목사라 할지라도 에너지를 뺏기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다 뺏겨버린 겁니다. 다 뺏겨버리니까 모세가 번아웃 돼가지고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실 있기를 바라는 것은 인생의 무서운 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원망, 불평, 탐욕, 우는 소리. 동의하십니까? 네. 이것이 나에게 에너지를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항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사람, 가정, 이웃,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탈진하게 만드는 무서운 적이에요. 그렇게 당당하고 힘 있었던 모세마저도 이런 환경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결국 탈진해버리고 맙니다. 끝없이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보람이 없는 일이구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소용이 없구나. 그러니 다 허무하구나. 그러니 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포기 상태로 허무 상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다가도 이것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무서운 적은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데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생각했어요. 만약에 주님을 몰랐다면, 말씀을 몰랐다면 저 역시도 그런 소질이 다분했어요. 그래서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몰랐다면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갔을까? 물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얻기 위해서 분투하고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전혀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요. 모세가 이렇게 다 포기하고 죽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절망하고 있는데 이래도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모세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고 자비를 베푸신 분이고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격려의 대가이십니다. 어찌 모세 그런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모세의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회복하시냐면 오늘 방법을 통해서 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공감해 주셔요. 이 목회를 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좋은 것이 뭐냐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하소연을 해도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 탄식해도 하나님은 네 목사 맞냐? 너 믿음 있냐?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오늘 모세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람 같으면 모세야 너 모세 맞냐? 너 이놈 내가 너에게 얼마나 은혜를 입혔는데 지금 그따 소리를 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다 받으시고 들으시고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진 상태에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길이 뭐냐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엄청난 힘입니다. 뭐 해주는 거요? 공감해 주는 거. 성도 여러분께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정답을 잘 알아요. 그리고 나의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답 알지요. 보이지요. 근데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정답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시작. 정답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아멘이죠? 다 어떤 사람이 상담을 와요. 그럼 그 사람이 몰라서 온 것 아니에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해답보다 더 잘 알아요. 뭐 하려고 올까요? 공감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모를 때는 뭔 이야기하면 가르치려고 그래요. 여보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 뭔 말 하려고 하면 그거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그게 어리석은 거더라고요. 뭔 얘기입니까?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랬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맞아. 나라도 그랬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그래 맞아. 당신이 잘했네. 그러면 나중에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라서 그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질 급한 남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 안 보여? 이래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2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갑자기 허리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저녁에 한 달 동안 고통이 너무 심해가 잠도 이룰 수가 없고 너무 힘이 나니까 이제 우리 아내가 여기저기 검색을 해가지고 허리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한 개인 병원이기는 하는데 그가 잘한다 소리를 듣고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찬미가 서울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병원에는 이런 선생님이 잘한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진료받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그분이 저쪽 그 좀 큰 대학병 셰브란스 병원에서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그 개인 병원 오신 분이 나중에 다 안 거예요. 근데 이제 사진을 찍고 다 해보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막 예약이 뭐 3개월 동안이나 밀렸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환자들이. 그런데 사진을 보고 이제 우리 아내하고 상담을 하면서 딱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랬대요. 아니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살았어? 그랬더라. 그러게 눈물이 풍 돌더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남편도 몰라. 저도 뭐 안다고 아프다고 그래도 그냥 뭐 허리 아프다고 그래서 한 거고 그래 정도지 몰라요. 그러니까 눈물이 풍 돌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간호사를 부르더래요.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일 내가 점심 안 먹고 수술할 테니까 준비시켜라. 빨리 검사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간호사도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그 이튿날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공비가 내려앉아 보니까 인공비를 2개를 넣어가지고 수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3주 만에 퇴원을 했는데 퇴원할 때 그 의사 말이 딱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나 안 보려면 매일 1시간 이상씩 걸으시오. 물리치료 간다 생각하고 걸어야 삽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 와갖고
그것도 못하지. 한 6개월 동안 차고 이제 6개월 동안은 제가 그 가사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나가고 아무리 더워도 나가서 걷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저보다 더 건강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좋은 의사는 실력 있는 의사여지요. 그런데 그보다 우선되는 건 뭐냐면 공감해 주는 의사예요. 환자들이 이야기할 때 의사가 공감해 주면 환자는 거의 회복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좀 뭔 이야기하면 아는 체한 것처럼 해가지고 자존심 상하다고 툭툭 해버리고 그런 의사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지요.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때 정답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동정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 없는 그분이 우리가 당한 모든 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동정하심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왔는데 예수님이 정답만 말하고 전혀 우리 마음에 공감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공감의 능력을 함께 넓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만하네, 맞아, 그러게 공감해 주시고 정 마음에 안 들면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렇게 해주시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공감 능력을 키워가는 더 너그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를 회복시키는 길이고 가정과 공동체를 회복시켜가는 길인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징징대고 울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백성들 우는 거 봤지? 내가 고기 주마. 내가 한 달 동안 내려주마. 모세가 반문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걷는 보행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을 한 달 동안 준다니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양, 소 다 잡아도 소용없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모은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족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내 말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래가지고 31절 이하에 보면 갑자기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바다 끝에서 바람이 불어오더니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몰아와요.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이나 메추라기가 온 지면에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었는데 나중에는 실증이 냄새가 날 만큼, 실증이 날 만큼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절망 중에 있을 때 기도하게 되지요. 낙심될 때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하냐면 막 승승장구할 때 기도가 나온 거 아니에요. 평안할 때 기도가 되는 것 아니에요. 낙심될 때, 절망할 때, 찾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 앞에 가서 엎드리죠. 그럴 때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나 혼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70명을 붙여주셔요. 70명. 거기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가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리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70명 경륜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 너와 함께 서리라.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나 혼자입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7,000명을 숨겨두었다. 7,000명. 오늘 모세에게는 70명이 완전 수입니다. 너 혼자 감당할 수 없지.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너에게 붙여주마. 그들과 함께 짐을 나눠줌으로 너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70명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 70명이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70명에게 17절에 보시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 다가왔어요.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도 임하게 하리니 사람은 성도 여러분 좋은 동역자는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영이 같아야 돼요. 영이 같은.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하자면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서 너와 함께 그 일을 동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이 같아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시려면 목사가 가진 영과 같아야 돼요. 부부가 행복하려면 부부의 영이 같아야 돼요. 영이 틀리면 사람 많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70명을 주시고 7,000명, 7만 명도 줄 수 있죠. 60만 명인데 70명을 뽑아주시면서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내가 하는 일을 함께 함으로 감당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찬송이 같고 기도가 같고 말씀을 나눌 때 같이 고백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을 70명을 붙여주십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은혜를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것도 사람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는 소리하고 탐욕 부리니까 모세가 탈진했어요. 그런데 그 탈진해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도 누구를 붙여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셔요. 우리는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도 사람이고 우리를 죽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나를 세워주는 것도 사람이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기술이 가장 위대한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큰 기쁨도 인생의 아픔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우리가 아시잖아요. 지난번 몇몇 국회의원들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그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보좌관들 때문이에요. 보좌관들이 누굽니까? 국회의원들의 수족이 돼서 함께 일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빼앗아가는 것도 사람이고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사람도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에너지를 뺏는 사람인가,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진지하게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도 나는 우리 남편에게 충전시켜주는 사람인가, 에너지를 빼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에서도 나는 에너지를 뺏고 있는 사람인가, 에너지를 충전시켜주고 있는 사람인가. 장소도 기를 뺏기는 장소가 있고 기를 살려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면 내 기를 뺏어간다 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어떤 모임회를 갔는데 거기만 갔다 오면 피곤하고 거기만 갔다 오면 기쁨이 사라지고, 유준호 뒤로 나가고 문 닫아요. 기를 빼앗아가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 건 안 가야죠. 거기를 가면 기를 살려주고 내 에너지를 충전시켜주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것이 어디냐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럼 교회 그러면 나를 뺀 곳이 아니에요. 내가 포함된 그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고 충전받는 곳이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찬교회에 와서 에너지를, 영적인 은혜를 충전할 뿐만 아니라 나도 이곳에 와서 다른 사람을 충전해주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교회 갔더니 뭣도 없고 내가 채우면 되는 거예요. 누가 채워줍니까? 나는 손님이고 교회는 따로 있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지체예요. 내가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황금률이 뭡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대접받고 싶냐? 대접해라. 환영받고 싶냐? 환영해라. 에너지 공급받고 싶냐? 에너지 공급해줘라. 그것이 율법의 황금률입니다. 우리 예찬교회 여러분, 이런 우리 예찬교회를 소망하고 꿈꾸고 기대하고 그동안도 여기까지 걸어오셨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도 우리 예찬교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의 축복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모일 때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아멘. 그동안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예찬교회가 한대받고 한대하는 교회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란 말이 나와요. 서로입니다. 피차라고 말합니다. 일방이 아닙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탈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절망하지 않고 걸어온 인생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그러했다면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를 잊지 마십시오. 탈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회복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몸살이 났다가도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탈진한 상태에 있을 때라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예천교회가 서로 만져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죽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을 먹여주고 먹을 떡을 주고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잠을 재워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따뜻하고 서로 어루만져주는 공동체가 되어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지치고 탈진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의 손을,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일어서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루만져 주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손으로도 어루만져 주는 것이지만 표정으로, 눈빛으로, 말로, 기도로, 사랑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우리 예찬교회를 상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찬교회를 우리가 같은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 예찬교회가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서 팍팍하고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예찬교회를 우리 예찬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회복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